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식구들이 감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좀 많은 시간입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식구들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날씨가 좀 변덕스러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뭐가 있는 건지 주님, 여러 가지 속에서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활의 습관이 제대로 딱 돌아와야 되는 우리 형제도 있고, 병이 나아야 되는 우리 부모님들도 계시고, 하나님도 우리 식구들 속에 마스크를 참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 주님 치유의 손길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병든 몸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올 한해 시작하고 이제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강건하고 견실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읽읍시다.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본인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낮은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계속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끝나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10번의 이 고치는 사건, 이 치유의 사건들, 기적의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앞부분은 먼저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간에 있었던 이 금식에 관한 이야기, 금식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식이라는 게 어떤 건가라는 것부터 우리가 좀 정확하게 하고 가죠. 금식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생각과 나의 소원을 위해서 간절함을 더하기 위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압박하는 것. 우리가 보통 금식은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사실 성경이 말하고 성경에서 바라보면 전부 다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도 한 일면이기는 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지금은 금식을 이야기할 때 이 면만 강조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 같아요. 하여간 우리가 금식을 이야기할 때 먼저 생각하는 건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압박하는 수단,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간절함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 이제 이런 수단으로 사용이 되는 게 금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는 조금 달랐어요. 이때 당시는 조금 달랐는데, 이때 당시에는 금식이라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금식을 한다라는 그 자체가 자기가 얼마나 종교인인가, 훌륭한 종교인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로 사용이 되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했던 금식, 요한의 제자들이 했던 금식,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했던 금식은 무언가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간절함으로서의 금식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금식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쫓아가서 자기가 얼마나 좋은 종교인이라는 걸 보여주는 수단, 이제 그 정도의 금식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식의 전부인가? 금식은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금식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는 뭔가 하면 금식은 내가 하는 금식으로 누군가의 멍에가 풀어져야 된다라는 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금식의 또 하나의 축입니다. 내가 하는 금식으로 누군가의 멍에가 풀어지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선포되고,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행하는 금식은 지금 우리의 사회의 문화 속에 들어와 있는 이 금식의 의미로 보아도 그렇고, 여기에 나오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금식을 보아도 그렇고, 모두가 다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는 금식입니다.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간절함의 표현.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금식하라고 이야기하신 그 율법을 따르는 모습을 통해 내가 얼마나 훌륭한 종교인인가를 보여주는 수단, 그 어떤 것이 되었건 모두가 자기가 중심에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사야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금식의 핵심은 너희가 행하는 금식에 너를 포함하는 것을 넘어서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같이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아픈 자에게는 이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선포하는 게 금식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행하는 금식은 그러므로 나를 위한 금식이기도 하지만 나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위한 금식이기도 하다라는 걸 말하고 있네요. 이게 말이 참 좋아서 말이 좋아서 그렇지.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장 쉽게 하기 위해서 또는 가장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그게 가장 맞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금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금식한 만큼 식비가 아껴지잖아요. 그러면 그 식비만큼을 어딘가에 후원하십시오. 아니면 그것을 헌금을 하시든지. 뭐 그런 것들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정말 그거를 성경의 말씀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안 좋아하시는 분은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왜냐하면 그 안에 또 워낙에 문제들도 많았으니까. 어린아이들을 돕는 왜 여러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면 내 주변에 무언가 그런 걸 후원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찾아서 거기에 후원하십시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이 금식의 이야기를 가장 잘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금식은 내가 하나님 앞에 표현해야 되는 나의 간절함도 표현하는 방법들이 분명하지만, 나의 금식을 통해서 지금 아프고 어려워하는 사람이 노임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까지도 나아가 보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금식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금식을 이 두 가지의 것을 좀 밸런스하면서 금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에서는 이제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15절의 말씀에서는 14절에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이 질문에는 자기들이 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자부심도 좀 묻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자기들만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억울함도 좀 묻어 있는 것 같고, 금식이라는 게 쉬운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억울함도 좀 묻어 있는 것 같고, 이 여러 가지의 감정들이 읽혀집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이야기가 15절인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기서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 요건 언제를 이야기를 하나 하면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세상에 와 계시던 그때, 이제 그 시절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는 게 너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혼인집 손님들이,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앞에서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이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혼인집 잔치에서 즐기면 된다. 그런데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날이 이를 것인데, 그때에는 하지 말라고 해도 금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금식이라는 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이다. 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덧붙이는 16절, 17절의 말씀이, 근데 조금, 15절의 말씀도 그렇지만 좀 특별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에는 이제 한 가지 비유를 이야기를 하는데, 생배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것,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것,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모두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비유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면 기운 것이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된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린다. 그러므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새 포도주와 낡은 포도주 가죽 부대와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 이것은 그냥 굉장히 쉽게 표현하면 구약과 신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네요.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는가라는 것으로 그 사람의 구원의 유무를 판단을 한다고 생각했던 그 낡은 가죽 부대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기 위해 찾아오신 이 이야기가 더 이상은 맞지 않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비슷한 이야기들 예수님이 많이 하셨는데요. 그 이야기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나는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왔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려 왔다라는 말도 이것과 비슷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 있던 것들이 예전에 있던 율법이라는 것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완성시키려고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이 안에 포함이 되겠네요. 오늘의 말씀 앞부분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금식하는가, 우리 교회도 이제 조금씩 금식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금식하는가, 금식의 올바른 의미를 살리려면 어떻게 금식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금식에 대한 생각들이 한쪽으로 좀 치우쳐 있지는 않았는가 한 번쯤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내가 금식을 한다라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나의 금식을 통해서 얼마나 갇힌 자들이 노임을 받고 있는가, 나의 금식을 통해서 얼마나 아픈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보며 금식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가서 나의 삶의 답답함과 내 삶의 소원의 크기를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통로로서의 금식, 요 금식의 단계를 좀 넘어서 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금식의 올바른 의미들을 좀 경험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후반부의 말씀은 이제 그
요 마태복음 8장과 9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음, 본질에 좀 충실한 말씀입니다. 이건 계속해서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앞부분에서는 기적 이야기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교훈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는 그 전체의 주된 이야기에 좀 더 잘 따라갑니다. 18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두 사람이 낫게 되는 일이 나타납니다. 한 사람의 일 속에서 두 사람이 낫게 되는 기적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 사람은 한 관리의 딸이었습니다. 그렇죠? 한 관리의 딸이었고 그리고 그 관리의 딸이 방금 죽었는데 그 몸에 손을 얹어주면 살아나겠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 그 한 가지의 일이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 액자처럼 들어와 있는 게 뭔가 하면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액자처럼 중간에 딱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의 이야기부터 먼저 좀 해보도록 하죠.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은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지고 몸 구원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지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2절을 보면 너무 분명하게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면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이것은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간절함을 표현하는 이야기고 그 믿음의 크기를 표현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중세시대 때 참 오랜 기간 동안에 교회가 세워지고 얼마 안 있다가 소위 성물이라는 이상한 이야기들이 많이 번져나가지 않았습니까? 그치? 성물. 뭐, 크게는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를 때 사용되었던 창이다. 이게 그거다. 이러면서 그것만 만지면 사람이 낫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전설처럼 얼마나 많이 퍼져나갔는지 모르거든요. 이름도 붙여져 있습니다. 롱기누스의 창이다. 라는 이야기. 그 옆에 있는 사람의 이름이 롱기누스라는 사람이었다고 이 교회 역사가들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어쨌든 이런 이상한 이야기들이 막 번져나갑니다. 마치 전설과도 같은 이야기가 막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 앞에 치유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여인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여인의 믿음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리로 이 여인이 나오도록 만들었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들었던 예수님의 이 치유의 말씀, 그 치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이 구원을 받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좀 엄밀하게 말하면 겉옷을 만지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는 중간에 진짜 중요한 것을 빼먹은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아까 이제 액자의 바깥에 있는 이야기, 이제 관리의 딸이 죽었는데 그 딸을 살리러 가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관리가 죽었는데 그 관리의 딸을 살리러 가는 이야기도 핵심은 뭔가 하면 25절에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다가 그곳에서 풍랑이 막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고 베드로의 장모님이 몸에 열병이 들어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열병이 고침을 받는 그 순간도 마찬가지고 혈루증으로 앓던 이 여인이 자기의 몸에서 내가 예수님의 옷깃만 잡아도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그에게 이야기하실 때에도 마찬가지고.
이 한 관리가 자기의 딸이 죽은 것을 보면서 정말 끝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자기의 딸과 만나게 했을 때에 그 딸이 살아날 것이라는 그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게 되었던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로 모두의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은 뭔가 하면 이들은 모두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예수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것이 말씀으로 표현되든, 그것이 바다를 향해서 하는 외침으로 표현이 되든, 그것이 소녀의 손을 잡는 것으로 표현이 되든, 안 그러면 그 장모가 행하는 이 장모의 손을 잡는 것으로 표현이 되든, 아니면 한센병자를 꽉 안는 모습으로 표현이 되든,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든 간에 이들의 공통점은 뭔가 하면 그들은 예수와 함께 있었다. 예수와 함께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놀라운 일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에 한 가지 내가 행하고 살아가야 되는 일이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한다면 주님과 함께 있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주님과 같이 있는 삶. 제가 생명의 삶을 하면서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고. 주님께 붙어 있으면 됩니다. 주님께 붙어 있는 삶.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여러분, 그 삶을 선택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 살고 주님께서 내 삶에 부어주시는 은혜 경험하고 살고 내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면 그 말씀이 옳다 그러면 맞고 나도 옳고 아니라 그러면 나도 아니고 하라 그러면 나도 좀 해보고 하지 마라 그러면 나도 좀 안 해보는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의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 가십시다. 그때에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펼쳐질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내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경험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내 주님과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더욱더 행복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그러고 보니 하나님 고침받았던 한센병자도 예수님의 베드로의 장모님도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도 이 관리의 딸도 주님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서 내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에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순종의 삶이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 라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되게 하십시오.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 이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 자연스러운 질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작은 예수가 되어서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의 향기와 그 특징이 우리의 삶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